오늘은 사명의 계승이 사명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그 퀴즈들이 있는데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성경의 인물들이 몇 명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몇 명이나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오죠? 3237명이 나온다고 바이오그래피컬 바이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237명. 물론 그 중에는 이렇게 반복된 이름들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반복되는 이름이 스가랴더라고요. 스가랴는 이름이 37명인가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든 3237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능력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종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는 하늘문을 닫게도 하고 또 그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비가 내렸어요. 하늘문을 열게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을 때 수태고자 하는데 천사가 뭐라고 그러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심령, 열정이죠. 열정과 능력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능력의 종이었지만 그도 이제 은퇴할 때가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가시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특별한 방법으로 승천을 하게 하죠. 죽지 않고 하늘로 직접 올라갑니다. 성경에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에녹 그리고 엘리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신학교를 방문해요. 그가 세 군데 신학교를 만들어 놓고 신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선지 생도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갈과 베델, 여리고 이렇게 세 군데의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그가 신학교를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격려를 하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학교가 그 나라의 교회의 중요한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때 그 신학대학원 들어가려면은 참 힘들었어요. 근데 작년에 총신대학원 경쟁률이 1대1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안 와요. 미국 같은 데도 보면은 신학생들이 모집이 안 돼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또 학점을 줄이기도 하고. 그 여러분 20년 30년 후면은 목사할 사람도 이제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도 사제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도도 많이 익히지만 총신을 위한 우리 교단을 위한 신학교 그리고 신학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가 그렇게 신학교를 방문을 하는데 옆에 그렇게 계속 쫄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사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 따라오지 마라 그랬는데도 계속 가는 거예요. 특별히 베델 신학교에 갔는데 베델의 그 다른 신학생들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여기 보면은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압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승천할 걸 압니까? 이제 당신을 떠날 텐데 뭐 그렇게 따라다닙니까?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안다. 나도 아는데 너희들 나 걱정하지 말고 나 신경 쓰지 마. 그러면서 끝까지 이제 엘리야가 요단에 이르게 되고 요단에서 승천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한 가지 물어봅니다. 그게 9절이죠. 뭘 물어봅니까? 내가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유명한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어서 하는지라. 이렇게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저는 이 9절의 말씀에 관한 저 개인적인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좀 어떨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제 아내하고 1년 연애를 하고 이제 신반포교에서 사역을 했는데 저희 집은 이제 반포였고 제 아내가 집이 그 사랑의 교회 바로 앞에 삼익 아파트, 지금 이제 바뀌었죠. 그 삼익 아파트에 살았는데 제 아내가 거기서 피아노 레슨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주 그 사랑의 교회 근방에 갔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왜 갔냐면 그 사랑의 교회 바로 옆에 영동 프라자라고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영동 프라자 지하에 아주 유명한 사우나가 있습니다. 제일 사우나라고. 근데 이 제일탕이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이발소가 유명한 거예요. 이발사가 5명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국에서 그 당시 제일 잘했어요. 서울시내 전역에서 와요. 여러분 여성들은 모르겠는데 남성들은 한 번 가는 이발소를 계속 가요. 저도 지금 15년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데 뭐 말죽거리에서도 오고 중량리에서도 오고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사우나 이발소를 다녔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이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너무 유명한 분이 왔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왔어요. 근데 오카는 목사님이 앉으셨는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발소 사장님이 가위를 잡더라고요. 한 번도 사장이 이발하는 걸 못 봤어요. 그분은 그냥 경영만 하는 거예요. 근데 딱 가위를 잡더니 이제 이발을 하세요. 이발을 다 한 다음에 옥 목사님이 탕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따라 들어갔습니다. 탕에 들어갔는데 옥 목사님이 이제 목욕탕에 보면 큰 탕이 있고 작은 탕이 있잖아요. 작은 탕에 그렇게 앉으시더라고요. 저도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옥 목사님의 영감을 갑절이나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욕탕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30년이 지났습니다. 기도 응답이 됐을까요? 이분은 대답이 좀 작네. 일부는 아멘하고 그렇게 하던데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오해는, 저도 이제 그런 오해를 한 거죠. 어떤 오해를 하냐면 목사님들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것을 어떤 비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졌던 그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배나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뭐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오늘 이 본문에 이제 갑절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 쓰인 곳이 신명기 21장 17절이에요. 21장 17절에 보면은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을 하는데 장자가 미운 거예요. 여러분 장자가 미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상속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과 달리 두 몫을 주게 돼 있어요. 갑절이 그게 바로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2배나 나에게 달라라는 이 간구는 진짜 2배 달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2배를 달라라는 그 말은 엘리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로 생각했어요? 영적인 아버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12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좀 읽어보죠.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야 하더니, 엘리사가 엘리야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버지, 내 아버지야, 아버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또 2번째 어떤 의미냐면,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 사명을 내가 계승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라는 것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열망의 열망, 그런 소망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는데 다른 거 구할 수 있잖아요. 저 같으면 뭐 그런 거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요, 스승님, 당신이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그 신학교 저에게 주세요. 그 신학교 저에게 주세요. 또 스승님이 신학교 교장인데 나도 교장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장의 조리를 주세요. 그렇게 간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그런 간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2배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그 마음은 엘리야의 사명을 자기가 계승하기를 원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도에게는 사명을 계승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계승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쩌면 사명을 전달해 줘야 되죠. 사명을 전수하고 사명을 계승하고 사명의 이어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명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승이 있으려면 우리가 전달이 있어야 됩니다. 400m 계주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1번 주자가 2번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뛰어야 될 그 거리를 뛰어야 돼요.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사명을 먼저 완수해야 돼요. 그리고 계승해야 되는 거죠. 엘리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가 능력의 종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가 그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잘 몰라요. 그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불이 내리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급 영적 침체가 와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는 호렙산으로 도망가고 로뎀나무 아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제 생명을 가져가세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적 침체를 회복시켜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어떻게?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먹을 걸 주시죠. 너 그동안에 제대로 못 먹었지. 너 물도 못 마셨지. 내가 너를 먹여줄게. 육체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재미난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런 소리 듣지 못하고 그냥 이 자리를 떠난다면 여러분은 그냥 종교 예식 그렇게 참여하고 간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19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또 니므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엘리사는 그 당시에 농부였어요. 농부였는데 분홍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소가 12마리 있었어요. 여러분 소 12마리 정도면 부자 아닙니까? 그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일 하다가 고기 잡다가 소명받고요. 엘리사도 마찬가지고요. 다 열심히 일했어요. 다 자기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죠. 알겠습니다.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제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 참 대단한 거는요. 그 소 고기를 다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백성들이 무슨 소고기 한번 맛봤겠어요? 그렇게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잠깐만 기다렸어요. 제가 당신을 따를 텐데 우리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올게요.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제자 훈련을 시킨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녹슬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명은 목숨이 다하기까지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그냥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이 사자가 사실은 죽을 사자가 아닌데 나는 죽을 사자 같아요. 죽기까지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게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11명 남았잖아요. 11명이 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제자는 마찬가지로 도망갔죠. 비겁하게. 근데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제자들이 바뀌죠.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이 사람의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디 갔냐면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아프리카 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디오피아를 간 거예요. 이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거를 그냥 배가 아파한 사람이 그 당시에 총독이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총독 에게오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불렀어요. 제자를 불러가지고 너 왜 이상한 걸 선포하냐? 너 왜 전도하냐? 전도하지 마. 우리는 로마의 신을 믿어야 돼. 너 만약에 계속 전도하면 너 사형에 처할 거예요. 그렇게 엄포를 줍니다. 그랬을 때 이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만일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십자가의 존귀와 영광을 증거하지 않았겠지요. 나는 십자가에 처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사명을 감당합니다. 드디어 그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가 십자가의 사형을 앞둔 죄수들이 벌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 십자가여, 내가 얼마나 너를 사모하고
고대하였던가.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하며 갈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리셨던 내게 기꺼이 즐겁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가노라. 그리고 순교를 당했어요. 이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예요. 안드레.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은 잘 아는데 안드레를 잘 몰라요. 근데 사실은 야고보, 요한을 누가 전도했어요? 안드레가 전도했어요. 안드레는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천국 가기 전에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한 명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난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전에 갔을 때 뭐라고 그럴까요? 너 뭐 하다 왔냐? 네, 열심히 돈 벌다 왔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왔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근데 넌 어떻게 전도 한 명 못하냐?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꼭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밤이 속히 와요. 일하지 못할 그 시간이 급히 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도 여러분 사역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오래 하지 못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훨씬 적게 남았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직분 감당할 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만둘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사로서, 목자로서 사명 감당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어제 우리 당회에서 기도회하면서 이 찬송 불렀어요.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적분 지켰어. 찬송할 거니까 준비하세요. 반주자 준비하라고. 그래서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적분 지켜서 1절이 이렇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 도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여러분, 그 밤이 속히 오기 전에 청정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 합시다. 1절만 하죠.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그 밤이 온다고요. 그 밤이 오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명을 누구에게 이렇게 전달해서 그들이 사명을 계승받아야 될 것인가? 저는 첫 번째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사명이 우리로 끝난다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예수 잘 믿게 하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정말입니다. 성공하게 하고 출세하게 하고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가정에서 성경 읽으세요? 아니, 자기는 맨날 드라마 보고 하나뿐인 내 편인가 뭐 그거 맨날 보고 너 가서 공부해라, 너 성경 읽어라, 맨날 자기는 게임만 하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등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잔소리하지 마세요. 우리 어린이부에서 큐티를 한다 그래. 내가 어제도 우리 전사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큐티 합니까? 큐티 안 되라는 거예요. 부모님들과 함께.
이런 기적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 아니에요? 이게 사명 아닙니까? 우리 저 5월 10일 날 엔축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제자훈련하는 교회고 전도를 많이 하는데 하반기에는 우리 작년부 세무축제 합니다. 근데 전반기에는 우리가 엔축제를 해요. 그 왜 합니까? 엔축제. N이라는 건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약자예요. 다음 세대가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50년 후에 신일교회 이 본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몇 사람이나 앉아 있을 것인가? 그게 관심 아닙니까? 그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인구가 절반이 나고 초등학교가 정말 반토막이 나는데 과연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물질로도 좀 이렇게 섬겨주시고요. 이번엔 특별히 놀이기구가 온다고 그래요. 바이킹. 저는 바이킹 너무 무서워요 이거. 저 타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4D 체험카, 에어바운스, 트램폴린? 이건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냥 게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돼요. 여러분 제자 삼아야 돼. 제자 삼아야 돼요. 예수님이 12제자 뽑으시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도 엘리사를 제자 훈련시킨 거예요. 제자 훈련시켜서 그 중에서 엘리사가 뽑힌 거죠. 어떻게 보면 수제자로.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 그 열왕기하를 쫙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다양하고 특별한 기적은 엘리사가 더 많이 행해요. 막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나무까지 던지니까 도끼가 쫙 올라오고 막 불말과 불병거로서 도단성을 지키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자를 만드는 것이 참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명령하는 것을 우린 지상명령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상명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그걸 잘하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 계속되는 질문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에서 본동사가 뭐다? 제자 삼으라. 가서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가서 나오니까 가서가 본동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자 삼으라. 여러분 꼭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명의 계승은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렇게 구했을 때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네가 너무 어려운 일 구하는구나. 무슨 말이죠? 그거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주권인데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나는 못하는데 나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도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죠? 이건희 목사의 힘으로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 열심히 일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사명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뭐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진짜 막 기름을 붓는 거예요? 철철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은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뭐예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제자들이 성령 받았을 때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된다? 나의 영. 무엇입니까? 성령. 여러분,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우리 아내들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남편들 마음이 움직여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저는 질문을 했어요. 30년 전에 제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셨을까? 저는 인간적으로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분은 너무 뛰어난 분이에요. 그 오카노 목사님은 제 생각에는 한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뛰어난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하고 내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목사예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평범함의 비애를 아십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다 뛰어나서. 저는 평범한 목사이기 때문에 늘 성실한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성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쪽박 차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꾸준히 공부를 해야 돼요. 평범한 사람은. 우리 둘째 딸이 그래요. 지훈이가 아빠는 뭐 이렇게 공부가 좋아요? 계속 공부하게? 공부가 좋을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가끔. 나는 잘하는 게 공부밖에 없다. 그런데 평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공부하는 걸 말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 빼고 없으면 그 사람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건 적지 마세요. 이런 거는 그냥 내 생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깨달은 건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은 옥 목사님의 갑절의 영감을 주신 게 아니고 옥 목사님과 같은 사역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자 훈련 사역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 기도하고 딱 6년 만에 사랑교회 부목사가 된 거예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원래 교구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훈련원에, 국제제자 훈련원에 들어가서 1년 반, 딱 1년 6개월 동안 목사님 가장 가까이에서 사역하고 제자 훈련을 경험하고 제가 여기 왔어요. 이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옥 목사님처럼 그렇게 대단한 분이 하는 훈련을, 사역을 같이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회의 본질이잖아요. 목회의 본질.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 그 사역을 감당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그 사명을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계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사명은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명은 무겁기 때문에 성취해야 돼요. 가벼운 사명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 무거워요. 부모의 사명 무겁습니다. 목사의 사명 무겁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사명 무거워요. 우리 권사님들의 사명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우리 목자들의 사명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기도의 사명 무겁죠. 전도의 사명 무거워요. 섬김과 사랑의 사명 무겁습니다. 근데 무겁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데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계승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고 그 사명을 누군가에게 전수하고 계승하는 그 우리 신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